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6, 7주 예상하는데요. 이제 디도서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도서 전체의 말씀을 6주나 7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디도서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또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 표어와도 잘 부합한다 싶어서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디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내용들을 참고를 했는데, 특별히 박영대 목사님이 쓴 교회여 디도를 부탁하오라는 책하고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의 디도서 강의를 또 많이 참고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저는 예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백만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혹은 어떤 분은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서로를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전북 화산 출신입니다,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있죠. 저는 S회사 과장입니다, 저는 H회사 팀장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소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게 서로를 소개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장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이네,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라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소개를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의 자기 소개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소개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존재이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매인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 나는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자기의 이력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바울은 금수저라는 거예요. 혹은 갑 중에 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귀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을 중에 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이 되겠다. 종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낮아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장면에서 박영대 목사님이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표현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종놈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땅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만의 종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섬기셨듯이 서로 섬기는 종들이 모인 곳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종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가 와서 내 발 좀 닦아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허리 숙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이야, 우리와 다르네? 너네들은 왜 그렇게 서로의 종이 되면서 서로 낮아지려고 하냐? 이러한 놀라움과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스스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모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종으로 인식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일까요? 사도 앞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해야 할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라고 들었으면 바울은 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 드러나야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내 말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가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 교회의 건물이 어떠한지,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떤지를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의 자기 이해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곳이고 또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역할, 즉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을 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그 다음에 역할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사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통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바울은 부름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라는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으로 믿음으로 이끌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택하신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붙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끌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앞에 서서 그냥 막 무조건 이끌어간다, 이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여러분이 걸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길에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옆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있어주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전혀 아니다 싶은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아니야, 왜 그렇게 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와서 서로의 모습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만을 보이거나 발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이끄는 공동체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잘 세워줌으로써 누군가가 볼 때, 이야, 이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경건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교회는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 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세움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면은 물 맛을 아는 것처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지식 앞에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이 구절은 다르게 번역하면 경건에 이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진짜 만나게 되면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경건은 다르게 말하면
열매입니다. 열매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부터 시작을 해서 온유와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경건입니다. 바울은 이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도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부르심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밝히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께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영생을 소망하며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교회는 영생을 소망하며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같이요. 자기 때에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뜻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위해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냥 영생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믿을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 시간을 자기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시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누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제발 빨리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때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이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고 그저 두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끼리는 은혜와 평강을 서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4절 시작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따라 형제 자매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한 가족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서로에 대한 비방과 험담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빌어주는 곳이고 평안을 빌어주는 곳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왜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레데 섬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모여있는 곳, 그거 어떻겠습니까? 온갖 탐욕과 거짓이 판치는 바로 그러한 곳에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레데 섬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곳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갑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기꺼이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곳이 교회다.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다. 서로를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 교회이다.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다. 비방과 험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로 서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깨달음 혹은 마음에 걸리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기억하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수행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